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는 사람 이름이고 예가는 슬플 예 노래가,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부터 벌써 시작하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슬픈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슬프다. 그리고 곳곳에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오늘 보면 4장 말씀을 봤는데 4장 시작하면서도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그러면서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에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 눈물에 왜 이렇게 울고 탄식했나? 나라가 망했어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물론 자기가 그 마지막 시대에, 그 나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 괜찮아.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뭐 그러면서 그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내가 선언한 말이었지만, 에레미야가 선언한 말이었지만 막상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나라가 기울어져간 모습을 보고는 야, 그래도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탄식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상 그래도 나라가 망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은 보통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켜준다는 성도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놀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리니까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말씀했건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혹 넘어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속지 말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정신 차리고 속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데, 또 하나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둘째 이유는 이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웃 나라 애굽 나라, 그 애굽 나라의 군사들이 그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걸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다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웃 나라 믿을 것이 못돼.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요? 아니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래야지. 누구 옆에 나라를 의지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 큰 나라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17절 말씀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웃 나라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도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벌써 졌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당해서 한 번 패배를 당하고 다시는 못 나와버리는 거야 애굽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살궁리에 지금 바빠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눈이 상할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표현대로 한다면 눈이 빠져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안 되니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자기와 함께한 그 국내 대신에 그 대신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굽 나라로 도망간다고 도망가다가 저기 애굽이 아니고 저기 여리고 광야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한 나라의 왕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쇠고랑에 채워져 갖고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장군 앞에 끌려와가지고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왕의 두 눈을 뽑고 마지막 두 눈을 뜨고 봤던 장면이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마지막 보고 그리고는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웃 나라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것,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의 고통을 끝내실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희망이요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3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장 41절 42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열심히만 살면 되던가요?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면 다 풀리고 열리더냐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야. 신앙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희망은 하나님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될 거야, 괜찮아, 된다니까,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교회 심야기도회 때 계속 한 25주 동안 철로역정 강해를 했어요. 철로역정 강해를 했는데 그 철로역정, 성경 다음가는 아주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철로역정,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천국까지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믿고 난 후에 천국까지 어떻게 가느냐의 여정을 그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갇혀있는데 감옥에서 뭐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철로 역정의 글을 써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철로 역정. 그는 근데 그냥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이 글을 써요. 그래가지고 철로 역정의 이 기록물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장망성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하고 장망성을 떠나요. 전도자를 통해서 저기 가면은 좁은 길이 있고 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방향을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장망성을 떠나서 가요. 장망성은 뭔 말이냐?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의 삶, 불신앙의 삶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의 등에 짊어졌던, 평생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벗어요. 그리고는 벗고 그 짐이 굴러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무덤으로 이 짐이 굴러 떨어지는데 그리로 쏙 들어가는. 그래서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 이제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이 출발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철로 역정의 그 상황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십자가 예수를 믿고 이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사건이 철로 역정의 5분의 1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아니야. 이제부터 5분의 4를 가야 돼요. 그래서 5분의 4를 천성까지 걸어가는데 그와 함께 간 사람, 중간에 가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동행자,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믿음이라는 친구랑 같이 함께 가요. 가는 도중에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허영의 도시, 세속 도시,
거기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오직 천성만을 향해 집중하고 나아가는데 이들이 그걸 보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붙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러는 중에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세속도시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친구가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봤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아, 저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천성까지 간다고 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가나, 죽기까지 하면서 가나.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자기도 함께 따라 나서는데 그 사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지금까지 함께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다가 믿음이 순교하고 소망이 이제 다시 크리스찬과 함께 여정을 떠나요. 여정을 떠나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생명의 강가에 이르러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멘 할 때까지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저 2층에는 저 이거 아멘을 안 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입니까? 그런다니까. 그럴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믿음과 소망,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너무너무 거기서 행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난 후에 여러 시련을 겪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은혜 가운데 겨우 극복했어요. 그리고 도달한 곳이 엘림이에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쭉쭉 뻗어 있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잖아요. 엘림 여기가 너무 좋아, 사막의 오아시스 여기가 좋다.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기 이 크리스찬과 소망도 지금 현재 생명의 강가에 너무 좋은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천성이 목적지야. 그래서 다시 떠나. 그런데 쉬었다가 떠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가다 보니 힘들으니까요, 곁길로 빠져, 새길로 이렇게 빠져. 야, 좋은 길이 없나? 새길로 빠지고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저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새길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위로 가면은 천성까지 가는 길 맞소? 맞지? 이 길로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맞지? 정확해요. 당신 어디? 나도 그 길을 가요. 나만 따라오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헛된 확신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헛된 확신. 근데 따라오시오 해놓고 자기 혼자 막 가. 따라오든 말든 헛된 확신, 자기 고집, 나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막 가다가 그런 눈에 안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갖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헛된 확신, 자기 혼자만 맞대. 그러면서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깨달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다가 한 성을 만나, 한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의 이름이 의심의 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의심이 나. 야,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의 성, 그 의심의 성 안에 들어가서 기진맥진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자는데 누가 아침이 돼가지고는 누가 자기를 깨운데 의심의 성 안에 주인의 이름이 절망거인이야. 절망거인. 저 큰 몽둥이를 왜 나무집 들어가서 자느냐?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거기 지하 감옥에다 갖다 쳐 넣어버렸어요. 절망 거인. 그 절망 거인의 부인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자포자기야. 자포자기. 그러니까는 절망과 자포자기는 항상 같이 막 절망이 에이 될 대로 되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절망할 때가 있어. 그러다가 절망하다가 자포자기 에이 아무렇게나 돼버리지 뭐. 절망과 자포자기는 그렇게 함께 살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날마다 두들겨 패면서 저게 지금 저기 지난번에 제가 저기 그 가평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 가니까 저게 이제 있어요. 그 형상을 만들어라. 절망 거인이 몽둥이를 들고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 몽둥이도 보통 몽둥이 아니가 거기 뭐요 뾰족뾰족 해가 나와요. 그걸 막 두들겨 패면서 저 철창 안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갇혀 있는 거예요. 밤낮 두들겨 패면서 차라리 죽으라고 막 그러면서 핍박을 가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짐 다 벗고 난 이후에 정말 그래도 모든 걸 잘 견디고 이겨낸다고 왔는데 처음으로 야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죽겠다고 목을 매달아 탁 죽으려고 하는 소망이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냐. 다른 사람을 죽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인 거나 똑같은 살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었잖냐 당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잘 통과했지 않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는 같이 그 밤에 앉아서 밤에 철학이다 하면서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지.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했지 우리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밤새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가슴에서 딱 열어보더니 거기에 열쇠 목에 걸린 열쇠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열쇠예요. 약속의 열쇠. 그리고는 그 열쇠는 만능 열쇠야. 그래가지고는 문들을 딱 열었더니 이 자물쇠도 열리고 저 자물쇠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야. 약속의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약속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의 확신, 약속. 그 뭐라 그랬어요? 첫째,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확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니까. 아이고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실수도 했잖아. 그래도 나 예수님을 지금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 속지 말라는 확신, 약속. 둘째는 사죄의 확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죄를 지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어 또 거짓말하고 또 그래 또 화내고 또 그래.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 사죄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된다니까. 지금 현재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에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열쇠가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신, 나를 나 혼자 버려두지 않아. 여러분 혼자라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여러분 곁에 마귀가 있어. 빈자리 있지, 빈자리가 마귀가 앉아있는. 아니야, 그러네, 걱정하지 마. 그런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지.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결국은 승리의 확신.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짤깍 여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문을 열고 그 철창에서 빠져나왔어요.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절망 거인이 쿵쿵쿵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 거인 자포자기 부인은요, 햇빛을 보면은 발작을 일으켜. 햇빛을 보면은, 주님의 햇빛을 바라보면은 절망은 발작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그러면은 절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지난번에 잘못 들었던 새길 가운데 돌아와요. 이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 소망이 돌아.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는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뒤에 따라오다가 틀림없이 있다. 이 길로 돌아가지 말아기다. 돌비를 새겨놓자.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는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 돌비를 하나 세워놨어. 그리고는 뭐라고 써붙였어요? 시작.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절망 거인이 지키는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새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임원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곳을 떠나요. 천국 가는 행인들아, 왼편길로 들지 마소. 무지하다 저 절망이 가두어서 죽이려네. 불행 중에 다행이라 구사일생 하였구나. 후세 사람 경계코저 이 돌비를 세우노라. 아멘. 이 돌비를 세우노라. 이 돌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새길로 빠져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절망거인한테 이렇게 망합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정신 차리고 새길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정도를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고 우리를 가두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고, 실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실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고가의 무기, 아까 그 가시가 달린 그 몽둥이,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실망이라고 하는 몽둥이야. 사람을 가장 크게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실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 건강이 안 좋은가요? 몸이 좀 아픈가요?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했습니까? 실망하지 말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망했습니까? 바닥을 쳤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바닥 쳤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는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며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약속의 열쇠,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문들을 짤깍짤깍 열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야. 뭔가 잘 될 거야. 이거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2년만 지나봐. 그러면 틀림없이 회복이 온다. 근데 그것들은 막연하게 하는 말이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희망은 약속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은 이거 회복 안 됩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회복이 옵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앙이 왔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말씀, 약속.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 쳐야지. 계약서를 들고 큰 소리 쳐야지. 네. 여러분, 우리 저금 통장이 있으면 저금 통장하고 도장하고 들고 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그럼 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도 안 들고 그냥 여기 우리은행 갖고 돈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누가 줘? 통장을 들고 가야지. 그래야지 돈이 나오지. 약속을 들고 가야지. 약속을 들고 선포해야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감동이 아니요, 자기 감동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